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지금 세 번째 우리가 강의 개론할 때마다 제가 이걸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또 24장 14절인가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여튼 오늘 4장 23절 하나만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들어갔습니다. 수요일에 성경 공부, 성경 공부라 하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잘 안 하죠. 제가 사실 그 교회마다 성경 공부라 하는 이름 자체를 쓰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 가지고 말이야 괜히 보따리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보내고는 집에 가고는 아무것도 성경 본가고 영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는데 제가 감히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자의 성경복입니다. 성경복인데 전도자의 성경복의 기준을 어디다 할 거냐? 마태복음에 하겠다. 마태복음. 지금 이제 이 개론, 마태복음 개론의 3강입니다. 3강. 지금 우리 세 번째 지금 강의 했거든요. 3강을 할 때 한번 생각해요. 처음에 1강에서 주제가 뭔가, 새로 1강에서의 주로 나눈 내용이 뭔지 기억이 나요? 1강에서 제가 뭐를 했냐면 성경 기록의 어려운 시대다. 어려운 시대였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편하게 읽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는 거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 보기에 이 성경은 기록이 어려운 시대에 기록된 거다. 지금처럼 뭐 문자가 발달되어 있고 인쇄기가 발달되어 있고 종이가 흔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굉장히 어려웠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 시대를 보면은 우선 여러 가지 있어요. 언어의 어떤 그 특이성, 이게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언어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언어라. 지금은 뭐 국제 언어를 계속 배우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던 언어의 특이성이고, 그 다음에 기록지의 그 어려운 난이성이고, 굉장히 기록지가 지금처럼 종이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풀을 압착을 해가지고 어렵고 말렸던 그 한 장 한 장 낱개로 되는데 그걸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될 만한 시대, 그런 시대에 있었다. 뭐 난이성이면 희귀성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 번째 결과는 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작게 드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한번 남긴다는 거는 이 언어를 기록을 남긴다는 건 실제 돈이 많이 든다.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기록자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자. 복음서를 볼 때
성경의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39권에 보지만은요, 그거를 기록할 때요, 실제 이런 거 비하면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봐봐요. 마태, 응? 기록자 마태. 예를 들어서 마가, 누가, 그 다음 바울 서신, 이렇게 볼 때 마태는 세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는 이건 유산이 있는 사람, 유산. 어? 엄마의 유산이, 마가의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부자락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 보면 의사입니다, 의사. 뭐 지금도 의사지만 당시 의사는 뭐 차이가 굉장히. 바울은 말이요, 이 돈을 충당 못해가지고 이 어떻게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목이라도 나를 위해서 바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묵는 데에 자기 돈 다 바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텐트를 고치고 뭐 하고 막 이래 하고 사지만은 텐트 만든 장롱 만든 사업을 했지만 들어오는 돈, 또 주변에서 주는 모든 돈을 막 쌍거리 말이죠. 그 많은 바울 서신 기록한다라고 돈 탕진다 이거예요. 탕진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후원자들이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한두 사람 있어가지고 근근히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그래 본다. 그러므로 이 기록자는 말이요, 기록자는 사실은 이 무슨 뭐냐면 높은 학문이다. 일단은 높은 학문이라는 우리가 이 측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응? 마태 세리가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만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런 세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 유산 있는 가지고 돈 엄청나게 했을 거고, 누가는 의사니까 당연히 공부 많이 했고, 사도 바울이 공부 잘게 한 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가말리엘에 뭐 문화생으로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높은 학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높은 학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당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 사람보다도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를 이렇게 통찰하는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안목이. 즉 글을 많이 읽었으니까 글을 많이 읽어갖고 같은 동시대 사람보다는 글을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그 지금에 일어나는 시대를 옛날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앞을 내다보는 이런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요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1강의할 때 요 내용을 성경 기록이 얻은 시대라고 내가 강의한 거예요. 응? 그 다음 두 번째 2강을 할 때 이 성경 공부할 때 말이죠. 요런 거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맨날 보고 말이야, 문장 보고 그 문장에 일어나는 무슨 문장의 뜻, 안 그러면 단어의 뜻 이런 거 갖고 성경 공부해보면요. 절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100%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 국어 시간에 어떤 문장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2강에서는 뭘 했냐니까 기록자의 시각에 대해서 한 거예요. 기록자의 시각. 응? 기록자의 시각. 예를 들어서 마태를 갖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보는 시각, 즉 기록인데 기록, 통찰력이란 말이에요. 통찰력. 학문을 통해서 다른 책을 보고 여러 가지 비교해가지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통찰력을 갖고 있을 적에 여기에서 마태는 말이죠. 어떤 세 가지 질문을 했다. 적어도 뭐 질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자기 답을 알고는 뭘 했냐면 이거를 전달해야 되겠다. 전달에 대한 그 의지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해? 학문이 있으면 뭐해? 그리고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말이야. 뭐 하겠어?
실제로 우리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저희가 뭐 이 많은 돈 들여갖고 하겠다 할 때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 성경 기록이 적은 게 아닙니다. 유산 적게 받아서 주산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적게 적은 게 아니야. 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이 기록자가 뭔지 모르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뭔가 좀 찾고 있단 말이야. 자기 나름대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찾고 있는 매체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거를 뭐로 해야 되겠냐면 자기들이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단안이죠, 단안. 이때 뭐 기록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요 기록하면은 앞으로 여기 2000년 후에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 될 것이다. 요래 생각해서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주의했어야 돼요. 이 성경 공부할때요. 요런 내용에 대한 자세가 없이 성경 공부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제가 왜 지금 개론을요 3강에 거쳐서 계속 앞으로 2강 내지 한 강을 지금 한 강을 끝낼까 안 가면 2강을 더 갈까 하고 있는데 그거 가봐야 돼. 다음 주 때.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다가 뭐 지금 다음 주 강의는 벌써 준비해놨는데 양이 많아져 버렸어. 그래서 이것도 2강까지 가야 되는가 보는데 성경은 특이합니다. 특이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이거가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해요 앉아서 뭐 단어도 찾고 이런 데 있으면 그거는 포기하고 나와버려요. 그 시간 괜히 허비하는 거고 괜히 사람 잡고 그 시간 보내게 하는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헛된 일 하는 거예요. 교회 그 귀한 시간을 보내는 요 내용 자기가 뭔가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의 감동 그 감동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음 오늘 강의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지난주간 했을 때 3가지 질문 마태복음에서의 3가지 질문이 뭐냐. 첫 번째 마태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한 내용이 뭐냐니까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렇다 그리스도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곳곳에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한 내용을 계속해서 남기는 거예요. 사건마다 예수님이 요래서 그리스도고 요래서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라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요셉을 보면은 그냥 하나의 족보지만은 그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를 연 거예요. 그냥 예수의 세계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1장 1절부터 바로 그걸 마태는 고민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가 고민한 내용이 뭐냐면은 도대체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가 어느 민족이 기다리냐. 유대인이 기다리죠. 유대인이. 유대인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데 왜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데 왜 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다리던 백성에 의해서 사형을 받으라고 그렇게 됐을까? 그 사형을 집행하는 빌라도처가 나는 안 할란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형을 시킵니다. 이런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그 아이러니 거기서 주도 세력이 누구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배척당한 그리스도고 여기에 주도적인 주도 세력이 누구냐? 주도 세력의 정체성.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죽으셨는가? 요 내용이요 마태복음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걸 찾으려고 하면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어떤 시각을 보고 마태복음을 어떻게 또 해석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게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 그리스도로서 이런 일은
남기셨다. 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하신 일. 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된 거죠. 응?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에 반대하느냐? 응? 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에 반대했고,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로서 남기신 일. 응? 그리스도로서 남기신 일은 어떤 흔적이냐?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할 적에는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주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기록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증거가 뭐냐? 여기 이제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래서 요게 이거요. 요런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그 강의가 이제 요런 내용인데, 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성경의 곳곳에서 요런 흔적을 향해서 정말 요런 주제를 가지고 기록자가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그 묘사하려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기록의 내용하고 다음 기록의 연결성해서 마지막에 종결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이 여기 보인다니까. 마태복음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즉 말하면 이제 고민이야, 고민. 응? 고민 흔적.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더 바이블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그냥 하나의 서적이에요, 서적. 이건 하나의 서적입니다. 이거는 더 바이블이라는 말 자체는요, 사실은 좀 약하게 했어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말이에요. 더 스크립션이 말이에요. 더 스크립션. 더 스크립션. 이 스펠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는 거. 스크라이버. SCRIBE. 그다음 서술.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서술.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요거는 단순한 서적이라는 뜻이고, 사실은 이게 서술이 쓰는 사람의 자기 고백을 기록하는 거야. 요 개념이 좀 맞아요. 요 내용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요거는 그냥 서적. 더 바이블이라는 것은 비블리아 하는 이런 헬라에서 나오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록된 이런 내용이지만은, 요 스크립션 하는 요 개념은 자기가 기록자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는 거, 이런 걸 서술해버려요. 여기 고민 흔적을 본단 말이야. 고민 흔적을. 요 내용을 잘 알아야 돼. 요거 빼면 안 돼, 요거 빼면. 모든 성경은 적어도 주제가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중에 하겠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한번 봐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라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뭐예요? 5장? 너희가 성경에서 5장 39절 맞아요? 예. 그럼 됐어.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니까, 성경은 철저하게요, 기록한 사람하고 그 기록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 그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요 바로 그게 통일된 거예요. 기록자와 그 주제되어지는 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나중에 내가 다음번에 강의 나오는데, 그 고민이요. 요거는 기록한 사람은 요런 고민을 하지만은,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요 고민을 통해서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표하고 선표하고 하는 사람도 요 고민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건 엉터리란 말이야, 엉터리. 괜히 듣기 좋은,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감미로운 소리,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어요? 요 강조한 이유를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을 보는 자세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요 정도까지면은 왜 그냥 단순한 성경 공부인데, 단순한 성경 공부예요. 근데 오늘 요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3강이 뭐냐니까 여기서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요 주제는 그래요. 성경은 기록이 됐으니까 항상 기록됐다는 것은 독자가 있는 거예요. 독자. 그 독자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또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니까 이게 신앙인을 위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인을 위하지만은 신앙인을 위한 게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 성경 공부는 처음에 성경을 본다 할 때에 그 원 위치가 어디냐? 사실은 요걸 보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는. 기록을 보면 단순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런 독자로 되는 건요. 성경은 단순한 자료입니다. 자료. 성경은 단순한 자료예요. 아, 성경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막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 몇 장 이런 게 있더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무 관계없어. 내하고 관계없어. 이 단순한 자료야. 객관화심, 객관화. 이거는 객관화래요. 객관화. 뭐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인이 있는데 요거는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아까 말씀했지만 성경 속에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요한의 5장 39절처럼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요거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거냐? 신앙인은. 근데 여기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니까, 요거. 여기 뭐냐면은, 전도자는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오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전도자라는 것은요, 삶을 드려야 돼요. 삶을. 삶을 드려야 돼요.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나타낸, 이렇게 표현하죠. 저기 이제 오늘 강의인데, 좀 길단 말이에요. 이건 좀 길어요. 그래서, 조금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 삶인데, 삶에 대한 주제를 갖고 가는데, 삶의 근본적, 이 전도자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뭘 보려냐,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신앙인은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 어디서 찾느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고백. 그 고백은 그냥 신앙인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그 고백이라. 그러나 그거를 근거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전도자라. 그 전도자의 신앙 상태라든지 전도자가 성경을 볼 때는 뭐로 성경을 보아야 되냐면은 바로 이 삶에 우리가 왜 사느냐, 삶의 근본적 이유를 이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삶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 이유, 바로 전도자로서 찾는데 그 삶의 근본적 이유는 이제 지금부터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쭉 적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절에 마태복음 19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옵니다. 사람들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이 첫 번째 나오니까 사람을 지으신 본래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본래 뜻은 본래 뜻. 소위 말하면 지으신 하나님의 이 뜻이
지으신, 잘 들어봐요.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전도자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는 자체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남자 여자 만들 때를 한 남자 한 여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마태복음에서 그거 찾아야 돼요. 응? 하나님의 뜻.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남자와 여자로 만든다 해놔갖고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애매한 말씀이 나옵니다. 응?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된다. 남자가 여자가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하나 된다 아닙니다. 성경이 아주 애매해요. 응? 잘 들어봐요. 재밌어. 성경의 내용을요, 이 원리로 딱 정의하며 탁탁탁 이빨이 맞아가는 거예요. 잘 들어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한테 안 맞잖아.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돼, 안 가정돼, 안 가정돼? 한 가정 되잖아요. 응? 안 맞잖아. 근데 성경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응? 무슨 의미냐?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어? 여기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응? 그 전도자란 말이에요. 철저히 전도자. 어? 여기 전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도자. 전도자예요. 삶의, 인간들의 삶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전도자예요. 전도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삶의 형태. 삶의 형태, 뭐 마른 요의 형태하고 이래 어렵게 나오지만은요, 결국은 무엇을 그러면 전할 거냐? 어? 전도자는 전도자인데 뭘 전할 거냐? 천국 복음을 전한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아까 내가 했던, 우리가 그 성경 보면 했던 마태복음 4장 23절, 그 다음에 9장 35절, 그 다음에 24장 14절. 여기 찾아봐요. 응? 다 찾을 거 없어.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게 다 찾으면 여기가 뭐냐면 전부 다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 두 가지 내용은 4장 23절하고 9장 35절은 똑같아요. 근데 24장 14절은 여기 뭐냐 나오니까 여기 묘하게 이 천국 복음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끝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성 일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천국이 결국에는 천국은 뭐로서 끝이 나느냐? 이 세상은 뭐가 끝이 나느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난다. 그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이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이 전도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천국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 세 번째. 삶의 근거라고 해요. 삶의 근거. 예를 들면 삶의 근거랑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삶은 도대체 어디서 힘의 원천, 즉 전도자의 삶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응? 성령님, 요거는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32절. 한번 찾아봐요. 요거 잘 안 쓰는 잘 안 쓰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찾아봐요. 12장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28장 32절. 12장 28절하고 12장 32절. 한번 읽어봐요.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요.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여기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전도자를 이야기했지만요. 실제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비추는 걸 통해서요.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삶의 이유면서 근본적인 삶의 형태면서 삶의 근거라는 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성령을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요, 성경 공부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 성경 공부가 지금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은 뭐냐니까, 아까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면서 자기도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막 낫는다 하는 사람들 말이죠. 기도하는 거, 자꾸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요, 어디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요, 철저히, 기도해가고 병 낫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는 철저히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를 나타내요. 기도하라 하는 성경은 분명히 있는데 그 성경의 기도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가요. 5장 44절에 가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즉 자기를 핍박하는 자.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나를 위해서 내 복음 전하는 데서 반대한다든지 그러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인간적인 형태로서 막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것이 기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인데 기도하러 가면은 전부 다 뭐 안수해가지고 병 낫는 거예요. 엉터리야. 예수님도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감히 내가 기도하니까 뭐 낫더라. 엉터리여서 자기 나타내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냐면요. 12장 32절이 왜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 전파라는 것은 뭐냐, 삶의 형태 전파라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 가자. 일단 입으로 나가는 거야. 그 입으로 성령을 인정해야 돼, 인정.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삶의 근거가, 전도자의 삶의 근거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앞서서 보여줘야 된다. 이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자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앞서 있는 전도자들이 그걸 보여주면서 땡기죠. 지금은 엉터리를 보여주니까. 이걸 인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삶의 의미.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도대체 무슨 의미로 우리가 사느냐. 삶의 의미. 이 삶의 의미는, 이거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지난번에 잠깐 말씀했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왜 이 마태복음 요소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가 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 할 때, 자기 스스로가, 이 자기는 서기관이다. 그만큼 공부를 했고, 나도, 그래, 예수님이 제자다. 그럼 난 앞으로 천국의 제자로서 이걸 전하겠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 그래, 이 말씀이 이제 발전되면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창고에서 이렇게 거짓말해서 백성들에게 뭐 제때에 맞춰서 준다 하는 그런 내용. 여기 이제 진행되면 뭐냐면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정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에 자기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제자. 여기에 이제 좀 설명이, 오늘 좀 빨리 지나가는데 벌써 15분이 갔다.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보면 다 합시다. 굉장히 이게 참 어떤 그 뉘앙스가 굉장히 폭이 있는데 이건 조금 한번 따집시다. 그 다음에 5번째 넘어갑시다. 5번째. 이것도 중요하고 다음에 오는 5번, 6번이 중요하니까 내가 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 그 삶의 현장에 대해서 진짜 삶의 현장, 현장의 이 시대적인 비교, 좀 말이 좀 어렵죠. 여기 조금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 요 마태가 기록했을 때 시대, 지금 내가 읽는 사람 입장에서 기록할 이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응? 마태가 기록했을 때 시대가 있고 내가 읽는 사람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 응? 차이가 있다.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우선 이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뭐냐니까 요런 어려움은 없는데 반면에 내 앞에 오는 어려움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요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잘 들어요. 성경 공부 속에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는데 지금 내가 읽는 내한테서는 성경이 또다시 기록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 자세를 내가 느껴야 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성경이 내한테 왔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기록되어지는 이 내용은 됐는데 기록돼서 보는데 내가 또 기록해야 될 내용이 없느냐, 요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 이런 어려움에 기록될 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록해야 될 내용이 없느냐, 즉 전도자로서의 기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나를 통해서 다음 시대에 아까 여기 전달해야 되는 기록이잖아. 전달. 요 의무가 지금 내한테는 없느냐, 요 고민을 해요. 뭔지 모르고 막 이쁜 얼굴에 막 미소만 이쁘게 지으면 막 끝나게 되고 아주 아양이 섞여 있는 미소를 띄워버리면 내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요 고민이 아주 심각한 고민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시대에 여기 인터넷이라 하는 이 환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모든 시대에 다 있습니다. 모든 시대. 어렵게 하지 말아요. 그래갖고 잘 안 됩니다. 나와요. 안 나와서 그래? 잘 안 움직여.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있는데 번역시키나요? 요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시대 한 2000년 동안 넘어온 동안에 읽고 쓰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읽고 쓰는 게 문제 없다고요? 다음 시대도 읽고 쓰는 게 문제 없는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전달되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 기록되어지던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고 읽는 자체가 그대로 읽혀질까? 앞으로는 안 읽혀집니다. 책이. 성경이 안 읽혀진다니까.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읽혀졌는데 앞으로 안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 기록에 아까 전달과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 남겨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성경이 다음 시대에 우리가 가지는 소문을 기록할 때 그 내용이 그대로 전수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내 과정에서 있는데 이 어떤 게 내가 이걸 잘 소화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살아있는 삶의 현장. 그 다음 6번째, 이 중요한데 6번째, 이게 제가 큰 테마를 하나 하려다가 지금 오늘 줄여봤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시간을 또 줄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게
다음 강의에 들어갈 것 같아갖고 그게 했는데 다음 강의에 조금 보충을 하더라도 어쨌든 오늘 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자의 성경 보기의 위치, 네,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응? 전도자의 성경 보기 위치, 응? 이렇게 일단 해놨어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봅니까? 인간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인간 구원. 봐요, 안 봐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보이냐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이란 이 이름은요, 구약에는 안 보시고 또 신약에 복음서만 있고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그 후에도 계속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한테 계속해서 만남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알고 있어요? 구약에도 계속 계셨어요. 근데 전체에서 인간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간구원에 하신 일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굴 통해서 보느냐? 기록자를 통해서 보는 기록자. 응? 기록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기록자를 통해서요, 누구의 섭리를 있다고? 누구의 섭리를 있다고 하냐면 성령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중요합니다. 사람이 기록했는데 사람의 기록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단어를 입력하시고 기억을 해석하시고 기록해야 될 여러 가지 조직력,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경력을 다 쳐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실제로 성령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 일반체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할 때 그 나라를 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관장하신 분이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요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과정 속에 성령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기록돼가지고 이제는 어찌 됩니까? 읽잖아요. 읽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자, 전달. 그 다음에 듣는 자가 있어요. 듣는 자. 이렇게 뭐 읽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읽고 전달하고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들은 사람이 또 들게 된 사람이 또 읽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되겠죠. 여기 우리가 말이죠.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요 일에 기록자를 통해서 이 언어라고 하는 이 매체가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사용.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장하시고 읽고 전달하고 이래 듣는 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니까 감화, 감동, 섭리, 뭐 이런 은혜,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 요거를 인정해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지금 칠판이 좁아서 그러는데 지금 요 부분이 요래서 지게 말이죠. 요 내용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오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는 폭발력이 잠재하는 거예요. 폭발력. 폭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폭발력. 그리고 이 폭발력이 결국에는 지금 뭐예요? 후쿠시마? 아, 답답하네. 후쿠시마 원자 폭탄, 원자요. 이래 해야 뭐 돼. 후쿠시마 원자로가 지금 폭발하듯이 폭발력이, 잘 들어요. 이 성경에 대한 전도자의 성경보기란 이걸 통하면요, 이런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면,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과 예수님 하신 일이 기록자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전달하고 듣는 이 과정을 이라면요, 요 속에 결국은 성령님의 주체가 돼서 인정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하냐면 폭발력이 내재한단 말이에요. 내재. 그러면 폭발력이 있다는 건 뭐야? 이 폭발력이 있다는 것은 마침내 뭐 한다는 거예요? 폭발한다는 거지. 폭발. 어? 당연히 나와야 돼요. 당연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 읽는다? 뭐 한다? 이게 그냥 성경 몇 번 했다? 뭐 이게 그냥 성경 읽어봐라.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요 내용은요, 성경을 읽어볼 수밖에 없고, 읽는 자, 듣는 자가 되면은요, 이것이 내 속에서 그냥 잠재지게 되면서 또 요구죠, 욕구. 성령님의 요구가 되지, 요구.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통해서 이것이요, 폭발력이 잠재가 되고, 이게 엉축되면서 결국 마침내 폭발하는데, 이 현상이 뭐냐면은, 이 현상이 폭발하는 이 현상이 뭐냐면은 환경을 이 지도하는 거예요. 환경 지도. 요즘 글씨가 잘 안 보이겠는데 저 기록에 저게 요 환경을요 지도. 환경을 이끈단 말이야. 환경을 이끈다. 환경을 이끈데 이제 여기에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냐면은 마태복음에 기록한 내용이요.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환경 부분이 있는데 뭐냐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너희 원수가 누구냐면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 집안 식구가 바로 너희 원수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집안 식구라고 원수라고 한 이 말씀이 나중에 마태복음 15장으로 이제 10장에서는 10을 했고 마태복음 15장에 넘어가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온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하늘에서 온 표적이 아니라,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한 행적을 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당신 인도한 대로 해서 제자들이 안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범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범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부모 공격이 나옵니다. 부모 공격. 이 부모 공격이 나와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 드렸다 해놔놓고 왜 부모를 버리느냐? 왜 너희들은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 나오는 것이 이 대립이 돼. 원수가 집안 식구를 해놔놓고 그리고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미냐? 바로 나를 따른 너희들이 아니냐? 라고 하는 집안 식구에 대한 아주 철저한 배격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을 부모 공격을 한다. 요 갈등이다. 갈등. 여기 뭐냐면은 여기 폭발력 하나님께 주어지는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환경에 대해서 초기에는 막 분산시킵니다. 막 분해시키고 기존의 질서를 막 깨뜨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전도자의 삶의 특성 이런 근본적인 이유 형태 이런 걸 통해서 전파해야 되는 이 폭발력 자체를요 기존의 세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충돌하는 거예요. 기존 질서를. 그래갖고 질서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어느 과정으로 질서 나오냐? 가정에 있는 이 새로운 부모, 새로운 부모 체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목적을 두고 인서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무슨 말 하겠어요? 요 내용을 알아야 돼. 이 내용을 모르고 처음에 막 폭발하는 과정에서 막 여기서부터 막 이 폭발하는 잠재력이 나오니까 주변에서 야, 아니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안 그러면 이 신앙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막 눌린단 말이에요. 그게 잘안 돼요. 눌려버리면은 이 눌림이 어디로 가냐?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즉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용해갖고 잘못하면은 이제 일찍 와야 되는데 일찍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 세고 늦게 이용해야 되고 그 때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때가 딱 나올 때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질병을 와요. 질병을. 정신 이상을 와요. 정신 이상.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교회에서 알아야 돼요. 요걸 눌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계속 장려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니까 요 방향이라는 모든 교회는요. 이 성경을 철저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철저하게 전도서가 있는 성경을. 지금 여기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만 인정했잖아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을 쭉 인정한 이유가 바로 그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보는 성경 공부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성경 전체를 전도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했지만은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전부 다 전도자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할 적에 그 철저하게 전도자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보자. 전도자의 복을 살 때 우리의 삶이란 한 인간의 삶이란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다. 결국에는 뭐냐니까 기존의 환경을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내가 갖춰야 될 자리가 뭐냐니까 이 전도자의 자리예요. 전도자의 삶 때문에 내 삶의 질서가 새롭게 편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부모가 나를 따라온다는 내가 부모와 협조해야 될 관계는 어디 선이냐? 바로 전도자 선에서. 그 결국엔 부모가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되고 내가 또 부모를 끝까지 또 후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끝까지 한 영혼으로서 저도 한 영혼이 나도 한 영혼이 또 여러 가지 개체들이 다 한 영혼이라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영원한 천국이라. 또 천국이잖아.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의 세력 안에서 번락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단순한 짧은 동안의 어떤 마찰은 그냥 이거는 영원한 세계 나가서 희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 질서를 위해서라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세가. 신앙생활은요, 철저히 전투입니다. 전투. 철저히 전투. 그 어떤 전투냐면 부모부터. 자, 15고 19부터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 처음에 예수님도 봐봐요. 동네에서 배척당하죠. 부모들도 안 믿죠. 부모 형제들도 저거 미치다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는 그걸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맡기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그 뉘앙스가 전반적으로 성경을 전체를 하나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고 결국은 우리 성경을 전도서로 볼 때 그 자리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